성공의 기회를 바로잡고 축복을 받을 기회를 바로잡고 행복의 기회를 바로잡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빠져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이면서 정신적으로 인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색하게 사는가 하면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절망하며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부자이면서도 가난뱅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평화롭고 부유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넉넉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라서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가장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해요. 그의 일생을 보면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집 한 칸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보면 거의 감옥에서 보냈어요. 굶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어 살았어요.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어 살았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살았고 그의 눈물은 찬란한 진주의 빛이 되었고 그의 가난은 하늘의 부여로 채워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부여가 넘쳐났어요.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맞으면은 아프고 굶으면은 배고프고 병들면은 서럽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마음속에 근심도 되고 불안도 깃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친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로 쓰러지면 부서지고 넘어지면 깨지고 병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혈로 사는 비결의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붙잡고 영원한 풍요소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의 보혈로 사는 비결이 무언가 한번 알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의
부여로 사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즉 전도하고 초신자를 돌보고 전도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당부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유를 아는 사람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허사로 돌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귀중함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이며 축복이며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인사는 뭐죠? 샬롬 그러잖아요. 즉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안녕도 평안도 있는 것이죠. 은혜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셔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있으며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있으며 두 다리로 뛰고 걷고 이 예배당에 왔어요. 내가 다 해도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모든 삶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의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약해도 오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스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만 5개나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던 분입니다. 카터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언제나 고백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갈 상태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마치 태평양의 물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가는 요셉이 애굽에 지은 창고보다도 더 풍성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상태는 메마른 저수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가로막혔던 구릿빛 땅을 무너뜨리고 은혜의 큰 문을 넓게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입니다. 깨어서 일어나 은혜 주실 때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일에는요 다 기회가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게 대하여 기회를 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잘 잡은 자요, 실패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무심히 보다가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남과 성김의 교회 예배가 바로 그러한 기회의 장소예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넓게는 기회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좁게는 순간 찰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보라는 말은 은혜의 공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눈에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또 지금은 숨쉬는 그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고 손발이 움직이고 두 눈이 꿈뻑거리고 있는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은 몹시 긴박한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은혜를 우리가 카이로라 이렇게 하죠. 그 뜻은 유쾌하다, 행복하다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유쾌해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져요. 하늘의 보혜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의 카리스인데 그 뜻은 선물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선물이니까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 사모하는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최후 마지막 시간까지 바라고 기다리며 참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책,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는 하늘의 부여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 이하에서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겪었던 고통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한 일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성도들 생활의 모든 프로그램도 전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지상 최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잘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정해놓았어요. 첫째는 그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툭하면 내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직책에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책이 해방되는 것은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말라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신 직책이 해방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으로 꺼리낌없이 없도록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성직의 품위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성도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직분의 품위를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거리낀다는 말은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내 행동 때문에 내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복음 전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과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 직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고난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4절에 보면 견디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이 욕을 하든 간에 비판을 하든지 참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임할 때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말도 참아야 하고 행동도 참아야만 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참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견뎌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견뎠던 사람이에요. 아멘. 4절 이하에 보면 9가지 고난을 견뎌냈다고 고백하고 있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것 어느가 나나 견디기 쉬운 것은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고 견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바울은 그가 겪은 환난과 곤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살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견뎠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견딘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자천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자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천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부욕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저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직책의 이름과 내용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의 중요성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이나 헌금위원이나 식사당번 모두 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직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아멘.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만 해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하늘의 부유를 누리는 삶의 비결을 9가지로 역설하고 있죠. 첫째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욕된 것 같으나 영광스럽다는 말로 이 말씀은 복음이 세상 사람에게 거부당할 때는 욕된 것 같은데 받아들일 때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어요. 악한 이름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름은 비난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하게 비추어졌으나 받아들이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정말 허황한 억측까지 보여줬던 것이죠. 속이는 자같이 보여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아요. 특히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하면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틀림없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참된 자 진실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 아닙니까? 진실로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영원히 유명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고 주님께 친히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 무명한 자란 의심받고 무시당한 자라는 뜻인데 유명한 자란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복음의 증인이 세상에서 의심받고 무시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죠.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감옥에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고문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죽게 됐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신기하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바울의 고백도 나는 사명이 있기에 죽을 수 없고 할 일이 있기에 여기 살아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예수 안에서 징계가 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열매가 크고 영광도 크고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촉진제가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9절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일곱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였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은 가난해졌어요. 이유는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날 이후 날마다 풍요롭고 언제나 만족했어요. 이유는 주 안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풍요로운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홉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멘. 주님을 가진 자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없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부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참으로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의 문외한들이 드렸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 구원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의사들이 제일 기쁜 나쁜 것은요, 환자들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박사들보다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은 재산이 많고 주택이 크고 정원이 넓고 가구가 호화스러우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상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의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바울처럼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잘 살든 못 살든 사업이 크든 적든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풍요 속에 사는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늘의 풍요의 원동력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유로 사는